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복음행전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안식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을 꼽으라 그러면 뭘 가장 좋은 복이라 꼽겠냐 말이죠. 꼽겠냐. 저는 주저없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식.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각종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드신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아름다운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 그리고 최후의 복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안식은 즐기는 겁니다. 위하여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인간이 최초에 맞이할 새날이 되게 하셨고 또 일주일의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최종 그리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꼭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는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역설적으로 더 피곤한 삶을 살아요. 평안하고 또 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역설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슬럼가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판자촌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저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죄를 짓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거라.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 안식의 땅.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려야 될 그 안식의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의 땅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지 아니하심으로
늘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두고 있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그죠? 부모님 밑에 있으면은요, 뭐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좀 하시지만 그래도 그 간섭만 제외하면은요, 다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먹을 거 다 해주고, 입을 거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걱정이 없잖아요. 그저 엄마 돈 줘. 그러면 줄고, 엄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게 해주고 말이에요. 이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편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인생을 안식하며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늘이에요.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직접 다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약 2163시간이나 된대요. 미국이나 일본은 한 1700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500시간 정도로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를 반영하듯 이 노동자들이 과로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로로 숨지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대략 1년에 3,000명 정도 된대요. 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년에 3,000명이면 한 달에 몇 명씩,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과로로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죽는 사람 이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 좀 설설 일합시다. 좀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서 일해야 되겠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요, 더 큰 자동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사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무엇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수입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로는 그 수입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도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그래야 겨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렇게 뛰고 또 뛰고 그러고서 집에 돌아오면요, 잔뜩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서로 날카로워가지고 서로 조그만 말에도 신경을 거슬려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고 그런 데잖아요. 쉬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얻은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결혼한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날카롭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 더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꽉 차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날카롭게 서로 핥히고 찢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안식을 예비하셨지만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안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별 도리 없이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을 때는 평안히 살 수 있었으나 내가 책임을 짊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짐을 짊어지고 안식과 쉼을 잃어버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거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청산하고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죄값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죄를 갚을 수도 없고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죄를 갚을 수도 없고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도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악을 짊어지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벌을 받아 우리 죄를 다 그렇게 씻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덩어리를 다 없앴듯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저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기만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입니까? 아담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사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냥 부르셨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냥 오라, 빈손 들고 오라, 그리고 예비한 것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라, 값없이 공짜로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막힘없는 천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에 가려면 율법이 우리를 막고 마귀가 우리를 막고 양심이 우리를 막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디 천국에 가려느냐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율법의 요구도 이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꾀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천국의 고속도로를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펼쳐놓으신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안식도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거처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숨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 고통스럽게 하리라. 힘들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짊어지고 있어요. 어리면 어릴 때,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크면 커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도 빨리 커가지고 나도 빨리 커가지고 내가 부모님 간섭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나이 들어서 부모님 밑을 떠나보니까 인생의 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해서 공부해라 뭐해라 막 잔소리하니까 부모님 밑을 떠나면 이 모든 짐들을 안 짊어져도 되겠거니 생각했더니 웬걸 부모님 밑을 벗어나니까 짐이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그 짐을 짊어지고 헉헉거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우리의 어깨 위에 뭘 짊어지라고요? 인생의 짐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요.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열망하던 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인생의 안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얻어지는 것도.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고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 동생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이 사람도 이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는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많은 찬송을 작곡했어요. 그러나 그도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걱정스럽게 살다가 한 번은 이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배가 막 기우뚱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갑판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치고 피곤해진 이 바다새 한 마리가 푸드덕푸드덕 날다가 힘이 떨어졌는지 자기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웨슬레는 얼른 그 새를 자기 품에 품고서는 한참을 이렇게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 그냥 새가 차디차게 얼어있다가 그 웨슬레의 품 안에서 그 온기가 이제 느껴지니까 기운을 이렇게 좀 차리고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웨슬레는 그 새를 품에 품고는 야 이놈아 네가 내 품에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 네가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폭풍 속에서도 편안하고 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겁니다. 야 웨슬레야, 새도 풍랑을 만났을 때 네 가슴에 들어와서 쉬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진눈깨비가 올 때 너는 어디로 피할 것이냐.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새처럼 기대면 네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 품에 들어와야만 너도 풍랑을 이기고 풍랑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싹 들더래요. 순간 그는 성경을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동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이죠. 주님 품에 있으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그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날개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는 그 새를 품고 있다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즉시로 노래를 한 곡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88장 아닙니까? 비바람이 칠 때와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의 풍랑도 막을 수가 없고 세속과 부정의 풍랑도 피할 수가 없고 질병의 풍랑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삶의 고생의 풍랑도 죽음의 풍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풍랑을 피할 곳으로 예수님의 품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은 십자가 그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손 내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그 안식과 그 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땅 사놓고 전원주택 짓고 산다고 인생이 쉼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들어가서 산다고 거기에서 쉼과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헛된 곳에서 안식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젊음과 청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쉬게 해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청춘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은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있을 것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품에 진실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이 아무리 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놀라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땡볕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그늘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무엇을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이 곧 안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여간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하시는 것이죠.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진실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루의 생활을 주님은 이미 만세전에 다 설계를 해놓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가지고 노래해봐 한번 노래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가 노래하면은 그냥 다 꺼내가지고 막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십자가를 붙들기만 해라.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 아담이 쫓겨나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은 안식을 얻으시렵니까? 전원주택에서 안식을 얻으시렵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렵니까? 높은 권세를 올라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주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안식, 그 모든 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안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